예고드린 대로 이제 그 지난 주일 금요일부터 10계명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10계명의 서론격으로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0장 1절에서 6절 사이 있는 말씀 가지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해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이미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애굽의 이 수많은 신들보다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이후에 이 10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이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삶의 규범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규범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이런 규범에 따라서 너희들은 이제는 살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20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10계명은 아시는 대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십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제 두 부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의무, 인간에 대한 어떤 존경,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계명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1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렇지만 당시에는 참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10가지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애굽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은 보았고 또 그들을 흉내내어서 그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아마 그들이 그 신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애굽에서 그들이 듣고 또 알고 있던 그 신들을 찾아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네 앞에 그것을 두는 일들을 너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어떤 신의 존재 자체도 거부하라는 그런 얘기죠. 아주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에 대한 존재를 너희들이 거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에 대한 거부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그 신들의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거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쫓겨난 자들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죄를 가져다 준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탄들을 미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을 거부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1계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지난 젊은 시절에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섬의 숫자가 수만 개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만 해도 이제 3,000개가 넘는 이런 어떤 섬들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를 가리켜서 줄 풀린 진주 목걸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만큼 수많은 그 진주 같은 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섬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연과 늘 싸워야 되고 자연과 늘 대항을 해야 하면서 그렇게 싸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속에서 결국에는 자연의 큰 거대한 힘 앞에 그들은 거기에 무언가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늘 그 신이 나를 수호하고 그 신이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교회를 오면서도 여전히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직하고 보관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그걸 이제 지맛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그 지맛을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 다른 신들의
능력을 좀 더 크게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주는 어떤 뭐 쪽지라든지 뭐 나무 조각이라든지 뭐 돌 조그마한 돌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자기 나름대로 조상 때부터 그 몸에 뭔가를 지니고 다니면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엇 이 부적 같은 이 지맛을 그들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또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또 자신의 삶의 어떤 능력을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보여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누군가와 이렇게 싸우다가 칼에 찔렸는데도 그 칼이 제대로 몸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그 힘을 뭐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안 자고도 며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어떤 힘이 주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현상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때때로 이제 교회에 이제 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꼭 그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이 부적, 이 지맛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여전히 몸에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자기의 집안에 뭔가 붙여져 있는 것이라든지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꼭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워버림으로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어떤 이 행위들을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던 이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우마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우마르라고 하는 학생이 신학교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앞으로 또 주의 종이 되고 또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학생인데 신학교에까지 왔어도 그는 여전히 옛날 집안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지맛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품고 다니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참 신학생들이 모두 참 이 불을 태우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끊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없는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죠. 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아직도 한국에는 교회 다니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럴 때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서울에 뭐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직장이 자꾸 꼬이고 잘 안되고 건강 문제까지 생겨지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무당 같은 데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당신은 예수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나 같은 무당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무당이 오히려 자기를 이 야단을 하더라 하면서 무당한테 쫓겨났던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당도 알아보는 이 예수의 영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참 이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 한때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박애녹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아빠 무당이 뭐야 하는 그런 제목. 이 박애녹이라고 하는 이분은 처음에 무당이었다. 이분은 처음부터 무당은 아니었고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고 멀쩡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신이 내려서 그가 밤마다 산으로 가서 그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직장을 다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참 무당 생활을 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아빠 무당이 뭐야 하는 그 자기 아이의 질문 앞에서 그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이도 이렇게 나처럼 무당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가 그런 책을 썼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당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자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무당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 세계는 결국에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른 신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은 구약에서는 얘기하는 것 보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노에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서 지금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면서 참 이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그것을 달아 올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다 나았던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몇백 년이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병이 났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 놋뱀을 기념으로 꼭 간직을 해야지, 이 놋뱀을 기념으로 간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 200년,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 놋뱀이라고 하는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듯이 그것을 꺼내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놋뱀을 섬겼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슨 무언가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고 절하고 또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것들을 만들지를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지를 마라. 한 20년도 더 됐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일반 신문에서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군 신전을 전국의 지방에 세워서 거기에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을 하나로 좀 이 단군 신화 여기에 참 이 하나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좀 뭉치게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금도 마련하고 각 지방별로 이 단군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 또 학교 운동장 한편에는 단군 상을 또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또 단군 상을 보면서 또 어릴 때부터 또 우리의 이 조상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상이 이 단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기독교 교계에서 강력하게 그 문제를 거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적이 있지요. 거부 이유가 뭡니까? 단군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건국 시조로 나타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군은 오로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냐. 신화적인 그 존재, 하늘의 옥황상제와 또 봄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 그의 어떤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시작의 실체인 양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고 분양하고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주 대대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이 단군 신전 건립 반대 운동, 단군상 건립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세웠던 이 단군상이 아직까지도 학교 운동장에 버젓이 있는 이제 그런 곳도 또 몇 곳 아직까지도 남아 있지만은 아마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지고 없고 또 그런 것이 또 없어졌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우셨던 그 구유, 그리고 구약의 법궤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손에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아마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무상시하고 그것에 얼마나 그것을 소중한 어떤 물건이냐 그것을 보관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사실 요즘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의식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예배당 마당마다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이제 그곳에서 그 앞에서 무언가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들 가운데서는 교회 가운데 무슨 특별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무슨 신비한 어떤 은혜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는 더더구나 말고 섬기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무언가 더 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골로새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로잡고 더 많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내가 지금 내 속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뭡니까? 쾌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기, 이것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이것을 위해서 밤낮 추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허영심, 이긴심, 아름다운 미, 심지어는 자녀 교육, 이런 것에 매어 달려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빼앗기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상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상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신 것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 외에 우리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고 하나님보다 더 정치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무엇이 내 속에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러면 섬기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한대로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내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끝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해가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내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이렇게 하다가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